네, 한동안 미세먼지가 아주 우리들을 괴롭혔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초미세먼지가 우리들 몸에는 아주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눈으로 들어가고 피부로 들어가고 또 폐로 들어가서 혈관까지 침투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건강을 아주 치명적으로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서운 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을 갖다 대고 또는 망원경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들의 적인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무서운 것, 영적 우리들의 대적자 사탄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목적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주 활동 무대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 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사상에 또 아래를 틀고 거주합니다. 사상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교부들의 시대, 속사도 시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국교가 된 다음부터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전통을 세웠습니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 우리가 개신교가 이 구교에서 이렇게 독립이 되고 잘못됐다고 나왔는데도 그 카톨릭이 만든 여러 가지 전통과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것들을 로마 카톨릭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든 교리, 전통, 그 중에서 성경에 없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제정입니다. 이 사순절을 다 들어보셨고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날까지 역산해서 40일 전부터 기도와 경건과 또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까지 하는 절기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40일 기간이라는 이 시작을, 그 40일 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력으로 다음 달 4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세어보면 40일이 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기간에 6주간인데
6주간의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6일을 빼면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성도들도 경건하게 기도와 절제와 그리고 금식까지 병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고 우리들이 성도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순절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행위 중심이고 또 종교 의식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톨릭은 365일을 하나도 이름이 없는 날이 없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절기를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또 기간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대강절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거의 다 그것을 이제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기도 속에서 17장 20절 말씀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 대강절을 만들어 지킨다든지 사순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기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신약시대의 새로운 절기 율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 속에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논리를 아주 매우 틈을 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서 믿음이 정말 신실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본다면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렇게 사순절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사도들의 말 속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속에는 그러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을 흉내내라, 고난받은 것을 체험해라,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늘 강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잘 준비하라고.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의 올 것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데 예수님이 겪으신 지난 고난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책임지라는 건 좋지만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것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건 덮어놓고 이 절기 같은 걸 열심히 지킴으로써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독교 안의 전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책임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그 뜻은 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간과하고 교회가, 특히 교회 강단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는 무시하고 행사와 절기와 종교의식에 빠진다면 과연 성경적인 성도들의 믿음을 향한 강단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강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공유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질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기도를 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이 땀이 참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 핏방울이라는 언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셨길래 땀이 쏟아지는데, 절기도 뭐 이렇게 더운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 때 그 절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땀이 날 정도의 그런 기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땀이 쏟아지고 그 땀이 쏟아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것.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피 속에 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혼이 피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8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17장 강해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듣는 분들은 샘물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상단에 재생 목록을 누르면 그 안에 요한복음 강해라는 타이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길 클릭해서 들어가면 17장 강해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그것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김질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로워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화가 영광입니다. 다른 단어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에서 보존되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0절 이하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이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은,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어디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강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전통이 만들어낸 절기 지키고 종교 행위를 행하고 또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는 전부 열심이지만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참으로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회방하는 것, 다 그 주체는 똑같습니다. 사탄과 그의 수절들, 더러운 영들이 활개를 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역사하는 곳, 그들이 활동하는 곳은 교회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생각, 그것을 사로잡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김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주목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뭐를 얻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얻어진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창조하신 것들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창조 목적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는 태초에 하늘들, 쌍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치워버리십니다. 하늘들이 없어집니다. 그 땅도 간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나타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주체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완성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먼저 사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이라는 게 사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12사도, 11사도죠, 지금 나중에 이제 바울이 추가로 사도에 들어와서 12사도가 됩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성령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같이 있을 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악에서 지켜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아버지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에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떡, 한 덩이 떡이 흔들린 겁니다. 요제를 드리죠. 오순절에 구약에 한 덩이 떡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사도들이 한 덩이 떡이 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초석이 되어달.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아버지께 간구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그 기초석 위에,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사도들 위에 세워져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이해합니다.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되는가? 하나 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우리 어떻게 하나 되게 하라는 건가?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마귀가 성공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생각 못 갖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철학적인 얘기야.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그것이 쓸모없는 걸로 배척하게 하고, 관심을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계략에 말려서 교회 강단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성도들도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매우 불편해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 물론 비슷한 건 있지만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합심을 해서 애쓰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 되는 것 아니야? 아니요. 그건 행위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거는요,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는 말씀과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길은요, 우선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생각들을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덩어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옳지 않고 다 쓸모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내게 유익하고 옳다라고 받아들일 때 나는, 내 생각은 없어지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무거운 거, 나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을 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걸 한번 버려보십시오. 얼마나 기쁜가. 그 안에 넘치는 그 희열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이
참 뭐라 그럴까요? 다가오지 않고 또 이 호기심 같은 것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받지를 못합니다. 매우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런 은혜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틀리고 다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그런 은혜가 한번, 은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생각 외에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다. 그렇게 싫고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정말 놀라운 평강이, 기쁨이 몰려옵니다. 하나 되는 기쁨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냐고요?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 될 준비가 돼야죠.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지켜도 되는 걸로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일어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18장 20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자기 부인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도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셨고,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기도가 교회에서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 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에 수천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는커녕 분열을 못해서 난립니다. 싸우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음에 적용한다면 그런 말들이 과연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인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새김질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지체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한, 자기 생각들을 버린,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몸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그것이 보입니다. 종교 행사와 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본질은 이렇게 생각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거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1차적 목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오게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결혼하러 오실 거니까 예수님의 짝인 교회, 신부가 준비되는 걸 회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부 단장을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기필코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게 하고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게 하고 교회 강단에서 그 말을 없애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빠지게 해버린 겁니다. 사순절 그 기간을 통해서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집단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절기와 행사들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개신교가 왜 그걸 따라갑니까? 개신교가 그걸 따라간 지도 어느덧 오랜 전통이 쌓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절기를 만들고 행사를 더 만들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가 온전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려면 먼저 성도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온 힘을 다 쓰고 혼을 다 쏟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야 우리가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은 잊어버렸어도 성도 각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잘 듣고 성경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잘 찾아서 구별해서 이제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올바른 복음을 찾아서 애쓰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참 정말 귀한 성도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성경적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이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